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희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나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를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한 것마다 다 받게 하시고 또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또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으로는 다른 이들을 돕고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고 계속해서 쌓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많은 것을 쌓아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잘 섬기는 법을 훈련하고 또 배워서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길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닥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와 맞는 그런 성도님들을 함께 모아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또 그리고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다른 나라들의 하나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여러 아랍 국가들 간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또 전쟁 위협을 하나님 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전쟁도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모든 일들이
끝이 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세대에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는지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이 저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에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만 특별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요 저녁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해서 9시 20분경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오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평소보다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의사로부터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있어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못 해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죽기 전에 그 일 가운데 하나라도 더 해보고자 애써볼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또 가족들에게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 오자 그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으시던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고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자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도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가 이동하는 주요 이동로마다 돌을 깔아서 도로를 정비했기 때문에 그런 큰 도로들은 대체로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도로들은 여전히 울퉁불퉁한 흙으로 된 길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질척거렸고 늘 곳곳에 말이나 나귀나 소나 양의 배설물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샌들의 틈새로 흙은 물론이고 동물들의 배설물까지도 들어와서 발을 더럽히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출해서 돌아온 다음에 곧바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로 종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종이 없는 사람들이야 스스로 씻어야 했지만 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종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 식사를 앞두고 발을 씻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손도 씻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힐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 역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을 씻지 않았던 것을 보면 단 하나의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늘 쉬지 않고 이동해 다녔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라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다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도 더 열심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덩달아서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많이 피곤했고 씻는 것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도 씻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도 많이 힘이 드셨을 터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존재 방식 또한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폭력이나 위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경쟁을 통해 다른 제자들 위에 서기를 꿈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생각을 깨뜨려 주고자 부더니도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깨지지 않는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종들이나 하는 일을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려고 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황급하게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내밀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이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더러운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잘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잘 부탁드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발이 더러운 것을 알고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어달라고 부탁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기꺼이 씻어주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어주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어울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앞두고 다 같이 목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목욕을 했으니 발 정도는 안 씻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은 목욕이고 발 씻는 것은 발 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외출 후에 발을 씻지 않고 방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목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했던 가장 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아있던 죄는 발에 묻은 오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던 죄에서 돌이켰다면 그 외에 남아있는 죄는 사소한 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례를 받아 목욕을 했지만 다시 온몸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깨끗하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항을 잠재우신 후에 베드로에게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온몸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발을 씻은 것만으로는 깨끗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의 말이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또한 너희의 주다.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리하라고 본을 보인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발을 잘 씻어 주는 것이 너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서로 발 씻어주는 의식, 세족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제자라면 서로를 섬겨주어라 또는 섬겨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서로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자인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어 주는 일은 큰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의 일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어른의 일이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은 어떤 사람의 일입니까? 강한 사람의 일입니다. 또 미성숙한 자를 섬기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성숙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산을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산에 거주하는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까지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방주에 탄 다른 동물들을 섬기는 일까지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날마다 먹이를 줬겠죠. 그리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들을 다른 어떤 공간에 채웠겠죠. 옮겨서 채웠겠죠. 안 그러면 병이 나니까. 1년 동안 그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타고 있는데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들 그냥 놔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우리는 방주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언제 물이 갤까 그것만 생각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맡기실 일도 이런 일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관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기르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처럼요. 그리고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게 하실 거예요. 먹이를 우리가 챙겨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과실이 열릴 것이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잘 관리하기만 해도 먹이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찾아 먹겠지요. 근데 나머지 다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이 맡겨질 것입니다. 잘 섬길 줄 아는 자에게는 더 많은 땅이 주어질 것이고 더 잘 섬길 줄 아는 자에게는 더 많은 피조물들이 맡겨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섬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또 섬기는 일에는 깨끗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은 바로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굳은 일, 더러운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 피하는 일까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도 기꺼이 감수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모두가 피곤할지라도 어른인 부모가 아이인 자녀들을 씻겨서 재우는 것처럼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자기 몸 씻는 것조차 힘들지라도 큰 자는 작은 자들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자의 책무입니다. 직분이 높은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 굳은 일을 나서서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앉아서 받기만 하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좋은 말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사람들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꾸준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떠듭니다. 교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저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맡을 수 있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섬김받는 게 더 익숙하고 그게 편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원하는 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더 큰 자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몸을 씻어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누군가의 몸 또는 발을 씻어주기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내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섬기기 힘든 상황일 때에는 물질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하고 시간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섬김 받기보다는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누리고 많은 이들을 섬길 기회를 허락받게 된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노력했던 제자들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칭찬받을 것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예, 함께 잠깐만요.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